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수업 시작 전부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러다 이제 서서히 그렇죠. 지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지겹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쉬는 시간은 쉬고, 맞아요. 공부할 때 집중하고, 우리는 공부하기 전에 너무 열심히 해요.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이제 수업 들어가면 졸고. 그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네. 한 주간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는데 그럼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렇죠? 아멘. 지난 한 주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랬죠. 네.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런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 그렇죠.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은 혁명성이 있다 그랬어요. 개혁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개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꼭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세상은 막 뒤흔들어지고 맞아요.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할 수밖에 그래서 없다는 그 뒤흔든다고 했을 때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꼭 모자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맞아요.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충격적이고 우리는 꼭 우리가 뭔가 더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완벽한 모범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평생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계속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비전이 그렇죠?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무슨 나라. 비전?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자마자 선포하신 나라였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또 이 사도행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뭐 전도행전, 뭐 성령행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60강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 자, 오늘도 광우 학생 처음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이니까 세 구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자, 세 구절씩 읽겠습니다. 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 주위에 있는 뭐라고요? 사람을 세워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워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워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말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제가 지난 그 시간에 필립 얀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필립 얀시와 한 6시간 정도 그의 강의도 듣고 또 쉬는 시간에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강의를 잘하시는 거예요. 책으로만 만나보다가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너무 잘해요. 지난주 사실은 그 필립 그 한 고등학교에서 그 오케스트라 이야기, 네. 그것도 필립 얀시가 네. 우리 교회에 대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모습을 들려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필립 얀시는 어떻게 저렇게 책도 잘 쓰고 강의를 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책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살렸네. 이 필립 얀시가 사실은 회의론자였던 거 아세요? 굉장히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환멸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던 필립 얀시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살렸네, 그들이 살렸네라는 나를 살렸네라는 책에 보면 필립 얀시의 스승, 필립 얀시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중학생 때 자살을 3번이나 이렇게 시도할 만큼 그렇게 어두운 시절을 보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제 인생이 변화됐지만 그 복음 안에서 만났던 한 주일학교 선생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의 정말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은 키가 2m이셨는데 그분이 배구 선수 출신이었는데 좀 조기 은퇴를 하시고 우리 교회 근처 체육 선생님으로 오셨다가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보면 너무 좋으셔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사람 표정을 보면 사람 나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꼭 껴안으면서 이나나 보고 싶었다. 사랑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남자에게 듣는 사랑해라는 말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언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 부모님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듯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음에는 담고 있어도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분의 그 표현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하고 키가 2m나 되는 어른들이 맨날 떡볶이 사주시고 그냥 그 학교 운동장 가서 같이 축구하고 뛰고 그렇게 함께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근데 어느 날 그 심장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심장 수술이 많이 이제 가벼운 수술이 지금도 물론 아주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처럼 그때는 심장병에 걸렸다 그러면 죽음이었어요. 살아날 확률이 20%였는데 그분을 살아나셨어요. 근데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천국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죠. 그분이 나를 살렸는데 그 책을 보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라서 나는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줬고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아까 우리 향기 학생이 읽으면서도 잘 읽어주셨는데 어우, 정말. 거기에 보면 4절에 막 이름이 막 나와 있죠. 자, 4절을 한번 요번에는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줘볼까요? 예, 비교가 탁 되게. 좋네요. 좋아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예, 드로비모. 예, 잘 읽었어요. 어려워. 혀가 순간 굳었네. 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 본문 4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좀 익숙한 사람은 그래도 디모데. 네. 예, 디모데는 좀 많이 들어봤던 사람인데, 네. 브로의 아들 소바더? 뭐 이런 사람은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세군도와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그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여기 본문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자,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언제 전도했죠? 2차 전도.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더베 사람은 더베는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 2,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어떤 명단이었어요? 4절 앞부분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었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보통 바울을 어떤 위대한 전도자로 기억해요. 근데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양육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고 3차 전도 여행도 다분히 그런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여행의 길이 바뀌어서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볼 때 그냥 전도만 하고 한번 전도하고 그 사람 어디서 예수 잘 믿겠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도에 신경을 쓴 시간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 사람들을 세우는데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라기보다도 위대한 제자 훈련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예전에는 그냥 전도자로만 인식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바울은 제자 훈련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김인환 목사로 인해서 김인환 목사와 어디에 전도에 함께할 때 함께 가는 명단들이 매년 더 늘어나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희 소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또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은 매년 사람을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앞으로 약 한 20년간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매년 저희가 한 2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매년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럼 약 20년 정도 한다면 400명의 제자들. 그래서 은퇴할 때 한 400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 400명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닮은 소그룹 교회인 목장교회 리더가 돼서 그들로 또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돼서 그들에게 한 10명 정도의 만약에 제자들이 또 있다면 이 400명이 어느 명이 되는 거예요? 4,000명의 제자 훈련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제가 은퇴하는 순간 그냥 이것이 분립되어서 수많은 교회로
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비전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그런 변화시키는 교회에서 핵심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잘 세울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절부터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네. 뭘까요, 그 단어가? 권하다는 게 예, 그게 역시.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런. 아, 그런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요번에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소요가 그치고 나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제자들은 네. 에베소에서 훈련된 도란노사 한 2년 정도 가르친 그런 훈련된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또 뭘 작별을 하기 전에 뭘 했어요? 권했어요. 권했어요. 이 권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권하다는 단어. 권했다. 권함.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마게도냐로 또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또 마게도냐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권했어요. 또 권했어요. 자주 권하시네. 예, 자주 권하시죠. 술을 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권했는지가 뭘 자꾸 권했어. 뭘 권했? 예, 뭘 권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 권함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이 풀려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그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의 핵심 단어가 이 권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권한 의외로 거. 이 단어가 우리는 지나쳐 읽었을 이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을 20장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돼요. 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의 핵심이 뭐래요? 권함이래요. 권함. 혹시 리더자로 이렇게 권한 거 아니에요? 예, 리더자로 뭐 결과적으로는 리더로 리더 좀 해볼래? 예, 내가 할 때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러구나. 내가 이렇게 권한다? 그렇지. 오늘 조사 좀 해. 그런 상상력이 성경 해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면 이제 이단을 자, 이 권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격려로 바꾸겠습니다. 격려.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자가. 여러분 격려 잘하세요, 못하세요? 네. 애들이 뭐 실수했어요. 괜찮아. 이빨 꽉 깨물고 격려합니다. 그래요? 입 깨물고 격려할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격려를 잘 못해요. 격려를. 왜냐하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격려는 사실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일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격려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일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단어에 격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이 격려는 단순히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때로는 강하게 권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꾸짖는 것도 격려의 일부분이에요. 꾸짖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격려를 잘못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상대방의 피로를 잘 못 보는 거죠. 한 번은 시험 공부로 힘들어한 제 큰 딸이 이제 세은이가 시험 공부 힘들어요. 뭐 한 번만 힘들어한 건 아니에요. 늘 힘들어하는데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막 힘들어할 때 세은아 힘들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그 힘들지 그럼 뭐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괜찮아 천천히 해. 근데 천천히 해. 뭐 이런 말을 하면 얘가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천천히 하는데 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 힘들지 했다가 너 사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래, 다 힘들어. 아빠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빠는 더 힘들어. 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별로 이렇게 됐어요. 맞아. 처음에 세은아 힘들지 하고 좋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격려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맞추고 싶은데 맞추지 못하는 거죠. 왜 못 맞출까요? 왜 못 맞추냐면 나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 격려라는 것은 다들 격려하고 싶어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우리를 니네 한번 와봐라 할 땐 격려하고 싶어서 모이는데 와서 얘기하시다 보면 그냥 책망만 하시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격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성숙한 사람이 수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한 거지 제자들이 바울에게 권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성숙한 사람이 권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 권한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원어로 파라칼레사스예요. 파라칼레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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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라는 옆에서라는 단어잖아요. 파라칼레사스. 이 파라는 곁에서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이 칼레사스는 무슨 뜻일까요?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그러니까 이 격려, 이 권함이란다는 것은 곁에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이야기하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곁에서. 예,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앞에서 하면 똑바로 해. 이런 뭔가 느낌이지만 명령하는 거 같고. 어때? 이렇게 할 때는 다르잖아요. 토닥토닥 해주는 예,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근데 이 격려에 그래서 이 파레칼레사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 두 번째는 동정. 대화는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 동정은 상담가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함은 진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따뜻하게 그를 상담해 주는 거예요. 네.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격려를 오해하잖아요. 격려는 뭐든지 잘했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격려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돼서 바울의 상황은 지금 소요가 끝난 다음이에요. 소요가 끝나면 지금 누가 사실 위험했던 거예요? 바울이 위험했잖아요. 바울이 위험했으면 이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지금 격려고 보고 나 먼저 빨리 가야겠습니다. 뭐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얼른 불렀어요. 왜요? 그 소요로 인해서 같이 복음의 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대화하면서 동정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피로를 채워줬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격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뭘까요? 자, 이 본문의 두 번째 진리가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4절과 5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이고 잘하네. 몇 번 읽으니까 또 익숙해지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긴장하지 않으면 되는데 맞아요. 다들 낯선 단어이니까 잘 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죠. 그러면서 그 5절에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우리라는 단어. 우리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가는 공동체였다. 다시 말해서 여기 가서 사람을 세울 때 필요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격려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중요하죠.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없이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없이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가 저한테 목사님 화이팅 뭐 이런다고 제가 엄청 격려 막 받고 막 이러지 않아요. 사실 제가 그 전도사로 이렇게 그 사역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어떤 기본적인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전사님 어떻게 살아 힘들지 그러는데 그게 사실 별로 격려가 안 됐어요. 왜 안 되냐면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힘들지 그런 마음이 확 다가왔을 텐데
그냥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시면서 말로만. 매주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진심이었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게 큰 격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격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말로 전해지는 어떤 그냥 언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서 담겨져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려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지금 바울이 소요가 그쳤어요. 그런데 소요가 그치고 바울이 제자들을 격려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작 누구도 격려가 필요해요. 바울도 자신도.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바울이 왜 격려를 누가 했어요? 거꾸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함께 가는 이 4절에 있는 이 사람의 명단, 이 사람들의 명단이 바울에게 힘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격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격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함께라는 이 단어, 다른 말로 우리라는 단어에 포함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는 커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아무래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 초대교회도 보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막 수천 명씩 예수를 믿고 이러잖아요. 빨리 커졌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면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44절부터 그 46절까지는 그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런 것을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런 공동체를 수천 명이 다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미 있는 그런 소그룹 단위의 공동체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소그룹 의미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은 격려를 받은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힘을 얻은 것. 거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그냥 먹고 즐겼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파라칼레사스가 거기서 구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교회, 소그룹 공동체는 이 파라칼레사스, 다시 말해서 함께 대화하고 동정했지만 그 대화 안에는 진리를 나누는 대화, 그 진리를 가르치는 대화 속에서 서로 따뜻한 그런 섬김과 사랑이 구현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격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격려라는 것은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격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광학생한테 광학생 힘내 이러면 막 격려가 되고 그러기보다도 저 사람 왜 저러는데 나한테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어떤 모임에 어떤 컨퍼런스 이런 데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나 그 사람 처음 봤는데 갑작스럽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 피상적인 인사로 전락하지 않나. 그런 말. 저는 교회 가서 제일 어색한 단어가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형제라는 말은 굉장히 친근한 단어잖아요. 왜 이상한 자매가 나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는 나는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남매도 아니었어요. 근데 형제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실 형제라는 단어예요. 형제자매. 정말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가깝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그 아시아까지 가는 그 선교 여행에 그 제자들이 다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좀 더 끈끈하게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었었던 이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에 보면 베레아 사람 브로,
또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교회 책임자들이었고 가이오는 더베 지역의 교회 책임자들 그런 소그룹 공동체의 책임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격려를 얻었고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도 격려를 얻었던 거예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오카노 목사님이 사역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오카노 목사님 가까이 섬기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카노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 불러도 달려오는 사람 100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부르면 100명 올까? 뭐 이제 우리 어떤 뭐 프로에서 뭐 친구 친한 친구 맞아요. 지금 부르면 보고 싶다 오르는 친구야. 그게 이제 진짜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끈끈한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를 함께 맺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그런 위대한 사역으로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4절과 5절을 보면 거기 가서 5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어디에서요?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때 바로 격려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우는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 오늘 네. 본문 1절에 다시 나와 있어요. 네. 자, 1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거기 보니까 누구를 격려해? 누구를 권했어요? 제자들. 제자들을 권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격려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뤘어요. 누구하고? 제자들하고 제자들. 즉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냥 수다를 떠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어떤 뒷이야기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룬 거죠. 즉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제자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로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을 불러 격려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봐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철저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이 서로를 얼마나 세워가는지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 들어오기 전엔 서로 저 사람 왜 저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파라칼레사스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런 그들이 상담을 통해 돌봄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과 아픈 부분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의 제자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 모습이 바뀌어진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가 제자 훈련 받아야겠다. 왜 그러냐니까 변했다는 걸 배우죠. 그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변화된 이야기가 쭉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그런 공동체를 이뤄서 격려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7절부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네.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2회를 머무를 때 일어난 일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졸려가지고 주무시다가 입신의 영이 임하셔서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졸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주의해야겠어요. 특히 광우 학생 주의하셔야 돼요. 아멘. 똑바로 뜨고. 야, 농담이고요. 예를 들면 유두고가 사실 죽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죽었다고 구절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면서
하니까 그가 올라가서 떡을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예, 이 부분을 통해서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을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 위로. 뭐하고 비슷하죠? 격려. 격려를 받았더라. 누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요? 그 청년 때문에. 예,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말로 바꿔볼까요? 바울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청년이 날이 새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했지. 그게 뭘까요? 파라칼레사스. 그것이 이루어지자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격려를 받았어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그러니까 이런 격려라는 단어가 이 파레칼라사스라는 단어가 20장 1절, 2절, 1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여기서 권함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라 그랬죠. 네. 유두고의 이야기를 왜 끼어들었는가? 이 이야기를 끼어든 것은 단순히 그냥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10절을 한번 윤정 학생 읽어보세요. 네. 10절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그 위에 엎드렸어요. 이 위에 엎드려라는 이 단어는 에피핍토라는 단어예요. 에피핍토. 이 에피핍토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핍토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 위에 엎드리다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어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엎드렸을 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죽어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왜 죽는 아들을 끌어하고 있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엎드린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죠. 격려의 동기는 뭐라 했어요? 사랑이 있을 때 격려가 가는 그렇게 몸을 안고 함께 둘레를 꼭 껴안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제자 훈련은 강의에 의존하는 인지적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강력한 동기에서 그를 끌어안는 게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살아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살려주고 올라가서 떡을 먹어요. 자, 떡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그 사람은 살아나 있다는 의미, 분명히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파라칼레사스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 청년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간지근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얻었더라. 말을 바꿔볼까요? 점점 주님을 닮은 제자로 바뀌어져 갔더라.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바로 이 졸다가 쓰러진 이 유두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닐 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두 가지 결과물인데 그것이 하나는 유두고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이제 작별 인사.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뵐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유두고의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권하는 것. 파레칼라소스. 옆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레리 크랩의 그 책을 읽으면서 레리 크랩의 책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냉혹하게 매질하는 적군은 고사하고 믿음의 형제자매조차도 너무 말이 많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격려자가 되려면 우리의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사역에 꾸준히 헌신할 만큼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적군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끌어안고 제자 훈련을 왜 시키지 못하는가? 왜 그들을 세우지 못하는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때.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또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런 멋진 인생.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그런 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무수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아니 적어도 12명은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성호야, 너의 사역을 축복한다. 아니, 정말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내 지금까지 진짜 옆에 같이 하는 동료들을 제대로 격려해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전화해 바로 달려갈게. 그래, 내가 간다니까. 나도 몇 명이나 나도. 올까.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그런 공동체,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가 그 안에 뭐 리더가 됐던지 아니면 그 안에 또 하나의 정말 제자가 됐던지 그 안에 속해 있는 게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파라클레사스 정말 옆에서 격려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제자 훈련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 가르치려고 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날은 훈계만 계속한 거죠. 아우, 이런 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말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 좋아요. 살아갑시다. 그럽시다. 달려갑시다. 예.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드로아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 죽었다 살아난 청년은 누구인가요? 1번 유두고, 2번 소바더, 3번 삭개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소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 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